다시 한번 시작.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건축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기도를 성령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 항상 할 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죠?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하죠? 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성령님으로 기도하지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기도하는 겁니까? 자, 오늘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를 다 많이 합니다. 잘합니다. 성령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분들도 기도를 참 잘합니다. 그건 뭐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또 자기들의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생활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기도는 성령으로만 하는 기도입니다. 신자들이 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 한 몸된 교회 안에 지체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기도는 100% 오직 성령으로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아들이라면. 종들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고 내게 말씀하는 것들이 다 들려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성령님이 내 인격, 내 혼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사모함과 열심과 사랑과 그런 충만함을 내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사람께 보니까 기도가 너무 약해요. 새벽에도 기도를 통성기도를 시작해 보면은 이게 절간인지 한 몸된 교회인지 내가 분간이 안 돼요. 오늘 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성령으로 한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하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 41,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세운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사도들인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대표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족들과 기존의 131명의 오늘 바로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교회 한 몸이 된 131명의 지체와 오늘 막 전도된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날마다 어떻게 믿음 생활에 바로 40일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3,000이나 더해졌는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뗐다. 그리고 기도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1분 단위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의 인침. 시작.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도 왕전도에 성공한 예배상
자, 결론적으로 이들은 네 번째 요소가 함께 기도하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죠. 지금 최초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좀 반응 좀 해봐. 아니 싫으면 그냥 오지 마, 가라니까. 여기 있지 마세요. 그냥 말씀 듣기 싫으면 그냥 나가세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네 가지를 배워서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막 전도되고 이제 교회로 막 시작돼가지고,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네 가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네 번째 것,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최초의 교회, 최초의 교회란 말이야. 최초의 교회,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것에 모두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이들은 하루에 8시간 기도하고 막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 사명이 기도라고 하면서. 근데 오늘 여러분, 기도가 뭔지 하나님의 그 진의를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기도가 뭔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기도하는지 오늘 다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기대가 안 됩니까? 제가 평신도라면 이런 목사를 만나고 이런 말씀을 한다면 정말 저는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기대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새남교회가. 여러분 기도 잘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명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뭘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포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성령으로. 근데 왜 기도 시간에도 뭘 들으려고 그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목회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앞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 플러스 성도들의 교제 플러스 떡을 떼는 거. 이 세 가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뭐다? 이 세 가지의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뭐 하는 거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니까요. 자, 그런 것들을 오늘 세세하게 여러분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드릴 거예요. 저는 늘 결론을 먼저 말했죠. 성령으로 하는 기도,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이런 기도를 하도록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기도할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말씀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소망과 비전만 갖고 꿈만 가지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위로하는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들로서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이 말씀에 동의하고 그 동의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답답해 하셔요. 선악기를 향해서 이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답답해 하세요.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라고 하는지 몰라요. 왜 소리를 안 냅니까? 왜 소리를 안 냅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면 여러분의 선포를 들어야 사는데, 여러분들이 왜 침묵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포할 바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까지 기억하지 못할까봐 적어서까지 주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선포하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이 믿음과 생명의 경주를 우리는 한 몸임으로 함께 경주를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기도하는 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듣는 자 아니야. 듣는 건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지. 우리는 기도하는 지 남의 기도를 듣는 자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남의 기도를 듣고 있다면 그냥 가세요, 집으로. 그만 기도하고 또 걸어가세요. 나는 기도하기 싫어. 그냥 남의 기도만 듣는 게 좋아요. 그럼 그냥 빨리 일어나 가세요. 왜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부담되게 왜 앉아서 듣고 있냔 말이죠. 오늘부터는 여러분 들은 말씀을, 먹은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완전히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응답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1번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이 처음에 생긴 교회에 이 네 가지 덕목을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스라엘 이 네 가지를 순서적으로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을 많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성령으로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들만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성령으로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 말을 바꾸면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돌아오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방법은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만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출발이. 그리스도의 몸된 1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를 성도 간에 교제하게 했습니다.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온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생명의 태초된 생명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증거했다. 내년도 신년성의 제목이 주제가 증인입니다. 증인. 그리고 내년 표도 증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약속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도야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사단의 무리입니다. 이미 복음은 완성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그리스도 몸된 길을 세웠습니다.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온 이 성령이 증거한 이 복음만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칼뱅이 새로운 복음을 만들고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요약하고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 짓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아들의 복음이다, 아들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인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131명과 플러스 3,000명에게 계속 가르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먼저 선포합니다. 시작. 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태초부터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당신들이 관계했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 다음 2절 시작. 아멘. 자, 이 사도들이 만난 이분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 나타났다, 오셨다. 이 생명을 또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여 너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모든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먼저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고 만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다 가르치고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요소를 받은 건 전부 그거는 뭐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럼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런 말씀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진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다림줄로 내려있지 않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런 좋은 말씀, 새로운 어떤 유행하는 복음이면 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사단 마귀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똑같이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들이 만드는 그런 교리들, 그런 어떤 사상들을 교회에서 양육하고 있고요. 뭐 새벽 예배 40일용으로 뭐 책을 만들어 또 하고 쓰고 있고요. 그러니 전부 다 완전히 인본주의, 번영주의, 세속주의로 빠지고 마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몸된 한 몸된 교회로, 교인도 지체들로 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거듭나서 한 몸이 돼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제 이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고, 3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다요. 이것을 전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도들인 나와 우리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여러 성도들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계속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눌 그 내용은 오직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만 목회자와 성도는 나누고, 계속 나누고, 전달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것으로만 교제,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워져서 사도들이 처음부터 가르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약속대로 오신 그 영원한 생명, 그들이 겪은, 그들이 체험한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했죠. 그렇죠?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가르침을 받은 것 가지고 뭐 했다고요? 서로 교제했다고요. 목회자들은 이걸 가지고 교제했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이것을 받은 이들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바로 이것으로 교제했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들도 이것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단락,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가 뭐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그 교제라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니라 오직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으로만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2절만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됐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말, 거짓 증인이죠. 거짓 증인, 거짓 증인. 그러니까 복음을 말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자들이, 어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거짓 증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짓 증인. 그 거짓 증인, 이것을 또한 다르게 심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고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은 누구다? 거짓 증인들이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23절 시작.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약속하신 거죠. 끝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요셉 새벽에 나오시면 알겠죠?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이게 십자가에서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의 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복음을 시인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만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는 뭐예요?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영 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서 그분 앞에 거룩과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는 자라나고 양육이 되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이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한테 너희들은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을 무조건 붙잡아야 된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어디 안에 있게 하라? 너희 안에 있게,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 들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 이 예수가 너희들 안에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이제 점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 교회에서 양육되어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얻는 몸의 구원을 이루가는 그날까지 뭐야? 우리가 처음부터 너희들의 증거한 가르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만을 너희들 안에 거하며 살게 해라. 이게 뭐예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복음이에요. 사도들의 복음이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처음부터 들은 것이 계속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계속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니?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니?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있니? 그렇다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거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거하는, 함께 동거하는 삶을 진짜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들이 전한, 처음부터 전한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처음부터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으로만 서로 교제한다 이거죠. 처음부터 들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하나 된. 그래서 성부 앞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 성부 앞에 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들로 멋지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계속돼서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사도들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되고 있는 거다. 25절 시작. 네, 처음부터 사도들이 전해서 우리 안에 그 약속이 거하며 그 모든 것들이 거하며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하여 성령으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약속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왔죠. 그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며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먼저 이것을 먹고 마셨으며 이걸 만지고 우리가 함께 살다가 그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 안에 있느냐?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그걸 살고 있는 거야. 이건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지. 약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있는 거지. 그럼 뭐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있지. 아멘.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으로 좀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2004년 이후에는 계속 이것을 여러분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리는 말, 이 생명의 말에만 여러분 아멘해야 돼요. 다른 말에는 아멘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멘해야 돼요. 네. 여기에 동의하고 여기에 아멘하고 이 먹은 말씀 가지고 뭐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한마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만 뭐예요? 바로 사도와 교사와 목자들과 수많은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공급받습니다. 공급받았으면 뭐예요? 11, 12절에 나와 있죠. 공급받으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만 모든 온 교회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얘기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뭘로 교제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거기서 쉬마 깊이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 그리스도 살았던 것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화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교제하는 내용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누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집사는 이걸 너무 잘 나누는데 보기 싫어 죽겠어요. 나는 잘 못하는데. 여러분 그걸 왜 보기 싫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건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닙니다. 창피한 게 뭐예요? 부족한 걸 알면서 노력하지 않는 게 그게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에 대해서는 영원히 목마른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는 영원히 배고픈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계속 먹고 마시고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자고 뭡니까? 내 이 정도면 생각해 내가 제일 컸겠지. 무슨 커 크기는. 그런 사람들은 가장 적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이어야 돼요. 아주 간절한 소망. 로또에 맞는 것보다 훨씬 몇천 배 더 강렬한 소망이 거기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영의 몸을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통치의 말씀으로 나를 자라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내가 이 시간 빼앗기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그 모든 은혜와 혜택을 내가 받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한 말씀을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그 영의 몸이 자라나는 구원을 이뤄가리라. 이것이 또한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시며 또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이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명이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밤사이 그냥 영혼 빼내가시면 육체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설교이고 저의 마지막 생명의 삶이고 오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단지 우리는 내일을 오늘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일을 오늘처럼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모든 그런 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확보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죠. 목사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들과 다르다면 이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며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으로 인을 치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 아까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약속대로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 영원한 태초부터 영원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분급해 줬잖아요. 그죠? 이제 성령 인치고 성령 세례이고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는 서로 교제하죠. 성령이 여러분에서 무슨 기도하게 하시겠어요?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감동과 역사와 입을 벌리게 하고 여러분 먹고 마시게 하고 여러분 먹고 마시게 한 이 생명, 태초된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입으로 벌려서 입으로 크게 소리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지금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씨의 말씀을 여러분 먹지 않았다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아들들은 서로 교제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필요가 없어. 그런 교회는 와서 모여서 소그룹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성령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씨와 생명의 양식만을 먹은 자들만이 모여서 이거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교회는 여러분 목장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이 생명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 연합하고 상합하고 하나가 되는 한 몸이라는 것이 여러분 목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보여져야 돼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먹은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 먹어진 말씀으로 간증한 어떻게 주님 통치하는 것을 나누고 선포하고 하는 간증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성도들의 서로 떡을 땜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도들의 떡을 땜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한번 2분도 한번 읽어주시죠. 떡을 떼는 것과 시작. 아멘. 이제 성찬식이죠. 떡을 떼는 거, 성찬식. 이 성찬식은 바로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찬과 기도를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먼저 한번 세세히 보겠어요. 자, 2장 46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집에서
이때는 이들의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려면 그 인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뗐고요. 이들은 또한 음식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확장을 선포하는 예식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성찬과 이 침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확장을 선포하는 게 뭐다? 성찬입니다. 성찬.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 시작된 것은 성령으로 생명의 인을 치시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생명의 인을 쳤습니다. 생명의 인을 치는 게 뭡니까?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성찬식의 하나의 형식적인 예표대로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사하고 또 성찬위원들이 여러분 나눠주는 것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죠. 그건 하나의 상징이죠. 그 진짜는 뭡니까? 성령님이 말씀의 중보자인 목회자와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피와 생명의 살로 먹고 마시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이 최초로 이루어진 게 사도행 2장,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고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뭐하러 오셨습니까? 성령이 성찬주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급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도 이 내용이잖아요. 성도들이 나누는 것도 이 내용이죠. 성찬도 이 내용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신기하죠?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 지체들은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먹고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태초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분급해주는 이 그리스도의 것만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예표예요. 진짜 성찬은 뭡니까? 이 시간에 이루어져요.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담임 목사, 이민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분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예배 시간이 뭡니까? 말씀 시간이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거룩한 양식과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말씀 시간은 사실 성찬을 받는 시간이에요. 성찬을 받는,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성찬이다.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약속을 믿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분급하는 것이다. 이를 잊지 말고 기념하는 것이. 이를 잊지 말고 잊지 말라고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왜 합니까? 잊지 말라는 뭘? 성찬식을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분급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떡을 떼어 먹는 것이다. 성찬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겠죠? 성령 나 충만,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기로 하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찬을 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찬을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아멘이 됐고 그 아멘한 말씀 그래서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거 이루어지기를. 이게 성찬식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 이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하시는 거예요? 자, 고전 11장 25절만 읽어볼까요? 25절 말씀합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에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뭐 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다. 그 다음에 4장, 사도행전 4장 29, 31절 시작.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성찬을 먹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성찬을 나눠주는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바로 성찬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위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먹은 그 성찬, 그 생명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뭐예요? 좋으니까 성찬위원들이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먹었잖아요. 이게 좋으면, 안 좋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안 좋은 것만 하지 마세요. 그냥 나갈 때 뱉고 가세요. 이게 좋은 거는 꿀꺽 삼키시고 세상에 나가서 아직 성찬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이러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먹어진 이 성찬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분들을 성령으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이게 성찬, 여기까지 오는 게 성찬식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걸 교제하고 그리고 그 성찬을 하는 내용들이 바로 지금 이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4,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성찬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 뿐이에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고백해요. 우리 청년부가 다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다 성령 충만하고 생명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내가 슬펐어요. 이 친구가 보기에는 청년부들이 대부분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나? 그렇다면 참 낭패다. 슬픈 일이다. 그래서 내가 야, 네가 틀렸어 그러려다가 또 그러기도 내가 담대하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승부 내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매일 오는 엿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이 성령님을 영접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돼요. 성령님 분급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먹고 마시고 성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생활을 해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항상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애들이 아니야. 어린애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똑같은 영들이에요. 똑같은 아들들이에요. 오늘 좀 진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같이 세남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과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세남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지금 성령으로 하는 기도 다 말했어요. 이거는 원투쓰리가 아니야. 하나예요. 하나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가 급한 것을 성령을 빌려, 성령님 오라 해가지고 성령님 힘을, 아우라를 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게 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걸 다 말했잖아요. 성령이 뭐 하러 왔어요? 성찬 주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성찬 주시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라 민족에 성찬 주시게 하는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사촌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에게 이 성찬을 행하는 내가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자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성령 기도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성령 기도라고 해서 방언하고 랄랄라 룰룰루 하고 뭐 예언하고 별 잡동사 귀신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렇게 클리어하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새남교회는 정말 부족하지만 저를 주님께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이 창세부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어 이 기록된 말씀을 다 먹고 마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신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말해 내가 만졌다고 봐요. 그게 만졌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말 리얼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디 세미나 가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런 절대절명에 정말 내 모든 걸 다 파괴시키고 나를 완전히 시켜보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내게 찾아오신 것들이잖아요. 15년 이상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정말 내가 폐부에 있는 말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아버지 심장의 말이고 또 또한 제 심장에서 먹어진 말씀이고 제가 그렇게 느끼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희 한 사람은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걸 싫어합니다. 저도 싫습니다. 나도 싫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괜찮지만 주 성령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분노란 말 아니고 이거 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화를 낼 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고 배도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노하심은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한 명이 아니었듯이 저와 여러분 한 명은 한 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그 씨에 수천 수백만 수억 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겠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왕 믿는 거 이왕 아들 된 거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 지나가잖아요. 아까운 시간들. 여기 정말 40이 넘고 50 넘은 분들은 많이 살았잖아.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이 인생은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욥의 가정에 한번 쳐들어오면 온 가족을 다 몰살시키고 이렇게 죽이는 거 이런 일이 얼마든지 온 가족에서 다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우리는 다 이뤘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대통령들도 꿈도 못 꾸는 빌 게이츠도 수조를 가지고 있는 재산가들도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우리는 영생을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유업을 이어받아 상속받는 그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걸 차근차근 주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이루어가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바꿀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살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서 여러분 얻을 거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느 장소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몸 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왔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시즌이 지금 온 거예요. 로마서 8장 성경을 다 피세요. 자,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자, 프린터 26, 27절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도에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은 아직까지 성령으로 기도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못한 분들은 뭐예요? 날마다 성령이 여러분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살게 하려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실화란 말이에요. 실화. 이런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영원히 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탄식하다 주님 성령 나가신다고 떠나가신다고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성령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지. 이런 기도를 성령님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되지. 나와 함께. 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그 영혼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27절. 우리의 마음을 다 살핀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성령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성령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건데 하나님의 아들놈들이 기도를 안 해.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생명으로 안 살아.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영원히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뜻 알고 있죠? 하나님 뜻 알고 있죠?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살면 뭐가 없어져요?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를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기도예요?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은 나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성령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이제 넘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야 성령님을 모셔놓고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성령을 모셔놓고 함께 하면서 왜 성령을 괴롭히냔 말이에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뭐예요? 다시 죄사함이 없다고,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습게 할 일이 아닙니다. 게으른,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신앙 여러분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암병과 같은 거, 암병과 놔두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 23절을 봐요. 읽어요. 23절 다 같이 시작. 자, 8장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이 성령님의 이 생명법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14, 15, 16 아들들이면 이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만물도 아들들이 나타내를 고대하며 모든 만물이 너희들을 위하여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단다.
그래서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인생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23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너희들 다 받았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처음 열매를 거둔 게 뭡니까?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아들 그리스도로 살려냈죠. 부활시켰죠. 이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처음 익은 열매, 성령에 의해서 처음 열매를 맺은 그 열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너희들 받았지?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럼 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 만물만 단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단식해야 된다. 만물만 계속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 만민의 이 아들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그렇게 단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혼의 사람들도 내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내 육혼의 내 모든 자아가 단식하며 하나님의 아들 양자 될 것, 이 뭐냐?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된다, 사모한다 이거예요. 즉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아가는, 우리 부활의 몸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자라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며 사모해야 된다 이거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을 위하여 계속해서 부활의 생명,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모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 24절 읽으세요. 시작. 네, 보이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게 우리 육신의 몸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누가 바라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만물이 우리에게 위해서 복종하며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줘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안 준다, 마음을 안 준다 이거예요. 보이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을 우리는 소망한다. 보이지 않는 그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며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야. 이렇게 24절 말합니다. 25절 시작. 예,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을 소망하고 있다면 이제 너희는 이제 기다리고 사모하며 인내하며 절제하는 그런 생활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사모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만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소망하고 이 자기 몸의 구원, 이 부활의 몸의 구원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좀 살으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할까요? 이제까지 말했던 사도들의 가르친 그 말씀, 생명, 태초되는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떼고 먹고 마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다 동일한 거죠. 이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나누고, 그리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 생명으로만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받고 자라나는, 이것을 성령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13절 너희 안에서 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아멘입니까? 이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시고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누굽니까? 성령 예수님이시죠. 이 성령 예수님이 이 소원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시고, 그러니까 이 영의 몸의 부활의 소원, 이 부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 구원받는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 나는 그 소원이 아니야. 난 이 세상에 잘 되는 게 소원이야. 아직 성령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아니 도대체 이 땅에서 뭘 원해요? 벌써 60 넘은 분도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네. 아니 10대들은 이해가 돼요. 10대들은 아직, 10대들은 정말 꿈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지금부터 십자가 다 못 박아 죽어라니까 얼마나 저들이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60 넘으신 분들은 뭔 또 이 세상에 뭘 볼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도대체 뭘 볼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성령이 고통을 받으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사람 야 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성부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한 대 탁 때려가지고 야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 다 엄청나게 정말 어마어마한 아들들이 됐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님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 철저히 말씀을 해요.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회개시키고 자백토설시키고 분발하게 하고 여러분 정말 최선을 열심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나를 보증하여 하며 내 안에서 나를 보증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은 그 주권의 불순종 때문이다. 그 주권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받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성부에게 기도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채워서 교회와 지체가 되고 이를 확장하는 일에 순종하라. 이를 위해 기도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처럼 해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계속 공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말씀 전달은 제가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밑에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장 41, 42절에 이제 막 전도가 돼서 이제 막 오늘 성령 세례 받고 또는 전도가 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3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 교제하고 그 가르침으로 교제한 그 내용 가지고 다시 형식적으로 성찬을 먹고 마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만민에게 전달하는 진짜 성찬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한 그 먹어진 말씀 가지고 그 뜻이 내게서 그리고 만민에게서 만국에서 하나님 뜻대로 임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오로지 이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새남교회는 이 같은 교회의 모습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우리는 더 사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였습니다. 지금은 전세 75억입니다. 지금 훨씬 우리가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우리 기도할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성령으로 시작. 네, 자, 성령으로 하는 기도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제 주부에 있는 내용, 플러스 투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